말씀은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여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카메라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카메라가 제일 좋은가요? 카메라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그 캐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어로는 그냥 캐논 그러잖아요. 캐논인데 그 뜻이 원래가 기준이다,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게 길이를 재고 이런 그 자. 그 다음에 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캐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자기들이 만든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싶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지만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의 그 만든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캐논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캐논으로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캐논으로 삼으셔서 그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기록이 쫙 나오죠. 이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신 내용들이 쫙 또 나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왕이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은 그 아사 왕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지금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과 열왕기하 16장 2절의 말씀은 좀 반대 이야기죠. 아하스 왕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하나님의 불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캐논처럼 신앙의 기준으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았으면 합격인데 다윗과 같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칭찬을 듣는데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정말 그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의 신앙을 칭찬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을 했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나님 모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신앙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상대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물맷듯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윗이 무슨 평상시에 싸움을 해봤습니까? 양치기 소년으로 자란 사람이고 겨우 해봐야 양을 지킬 때에 늑대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 물맷돌 가지고 장난하러 던지고 이런 것밖에 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믿음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기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처럼 하여튼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넘기면서 기나긴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어서 끝까지 선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울 자기 장인 아닙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을 하나 가지고 끝까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가 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지. 특히 그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싶었어도 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상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신앙생활의 캐논입니다. 캐논.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캐논이 되도록 잘했는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한 가지 혼란스러움이 또 있어요. 그렇게 잘한 신앙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 아까웠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다윗도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들이 범하기 힘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를 강간하잖아요. 죄를 저질러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이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멀쩡한 남의 아내를 보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안에 더더군다나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은 정말 거짓이 없는, 1.1획도 거짓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이 거룩한 말씀만 있고 정직하고 올바른 우리에게 신앙을 제시하는 말씀만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더 죄 가운데 헤매고, 죄악과 더불어 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도 그랬는데, 에이, 나쯤이 한번 이게 죄 져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은 안 되겠지.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모습을 모델로 세우시고 그러셨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은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도 회개 안 하잖아요. 뻔뻔스럽게.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또 혼란스러운 일이 또 생겨요.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회개했는데 또 오늘 보면 또 혼란스러운 일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또 넘어져요. 그렇게 신앙이 좀 신앙의 캐논으로 삼으셔서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우리 교훈하셨던 그 다윗이 또 넘어져요.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거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의 사람들이 죽습니까?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또 넘어지는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넘어진 뒤 다윗이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밟은 것을 또 다시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는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뻔뻔스럽게 회개도 다 뒤로 밀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신앙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거 있죠. 그것도 발견 잘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일들이 기억나가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범죄 후에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셔요. 죄짓고도 뻔뻔스럽게 남몰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럽게 살았고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특히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또 넘어지게 됐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교훈 삼아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탄의 충동을 물리쳐야 됩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뭐가 붙었어요 지금요? 사탄이 붙었어요. 사탄이 붙어서 뭐라 그래요? 뭐 했다? 충동질했다고. 충동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더 많잖아요. 사탄이 매일매일 충동질 하잖아요. 우리 죄짓도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신앙생활을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는 생활을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그 말은 그 충동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임금이 돼서 지금 과시를 하고 싶은데 자기의 자기를 지금 따를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개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